때가 되면, 때가 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때가 되면입니다. 매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주일을 이제 12월 24일까지 이제 대림절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대림절은 또한 강림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대림절을 뜻하는 영어 어드벤트는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또한 대림절을 뜻하는 이 대림절의 한자어는 말 그대로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기다릴 때 이말임, 마디절 이걸 써서 기다리는 기간 이런 뜻입니다. 자, 기다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흘러가면 12월 25일이 되면 그냥 주님이 오신 날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 즉시 나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잠도 자야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밥도 먹고 일도 해야 하고 다양한 어떤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하면서 늘 항상 깨어 있어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장사를 하면서 매장 밖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손님이 오지 않는가 기다리죠. 기다리면서 손님이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책을 읽거나 다른 일을 하기도 합니다. 아는 지인들이 찾아오면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떡이 많이 남는 날이면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떡이 일찍 다 팔린 날은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은 신기한 경험도 합니다. 가끔은 손님이 오랫동안 오지 않을 땐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손님이 안 오는 날도 있습니다. 자, 3시간이나 4시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곤한데 잠시 문을 닫고 한숨 자거나 아니면 집에 있다가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은 시간에 다시 와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합니다. 3시간, 4시간이 아니라 아마 하루 종일 문을 열고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다 해도 저는 매장을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또 그 한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적은 날은 10명을 겨우 넘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날 굉장히 큰 손해를 봤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손님이 적었던 그날 하루 매출에 또 몇 배나 되는 그런 이익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와서 얼마나 사갈지도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방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대략 그날 판매할 떡을 가져오긴 하지만 다 팔릴지 남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신 손님이 정말 많이 제 떡을 구매하실 것 같은 손님이 달랑 떡 한 개를 사기도 하고 떡을 얼마 사지 않을 것 같은 운동복 차림의 청년이 하루 매출의 절반을 올려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곤 손님이 들어오시면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인사를 하고 그 손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떡에 대해 물어보면 즉시 이런저런 답변을 해주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조치들을 해줍니다. 그 손님이 매장 문을 열고 떠날 때까지 저는 그 손님을 바라보고 그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주님을 기다리라, 깨어서 있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손님을 기다리고 나타났을 때 그에게 집중하듯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 자신의 모든 가치를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내가 지금 바쁘니 조금만 기다리라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할 일이 있으니 한 30분 있다 다시 오라. 이렇게 물건을 파는 장사꾼은 없겠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을 바로 맡기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은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맡긴다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그 다짐이 또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 즉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의 하나죠. 이 6절에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이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엇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는 건 그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 관심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걱정, 근심, 불안입니다. 자, 걱정에 관심을 갖고 근심, 불안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예, 그것에 집중하고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돈이나 명예, 먹고 사는 문제, 남들과의 비교,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배를 못했을 때 불안한 것보다 돈이 없으면 더 불안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무언가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안을 육신의 감각에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각이나 마음은 또 인간의 경험은 간사하고 굉장히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럽에 가서 오래된 성당과 교회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감탄을 했습니다. 너무 멋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 그 웅장함 때문이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건물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대단하다. 이곳에서 예배를 하거나 미사를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셋째 날 반복적으로 같은 건물, 비슷비슷한 건물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처음에 있었던 그 감탄과 감동이 사라지고 그냥 지겹기만 했습니다. 뭐 어차피 들어가 봤자 똑같은 거. 그냥 아이고 크구나. 뭐 이 정도. 자, 죄의 습성도 비슷합니다. 처음엔 죄책감도 들고 반성도 하지만 반복되면 무감각해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됩니다. 신앙인이 이런 죄성에서 벗어나려면 관심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는 방법, 그것을 바울은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6절의 핵심은 골방이나 기도원 가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한다라는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는 간청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도와 간구할 때 이 간구 역시 부족한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에 대한 부족함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까 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야, 넌 참 좋겠다. 넌 부족한 거 하나 없겠다. 라는 그 말을 듣는 사람조차도 아니야,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라고 말하는 게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내, 믿음, 사랑, 능력, 그 무엇 하나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1분 1초도 숨을 쉬며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란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듬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흔들림 없이 항상 일정한 방식으로 아주 좋은 것들로, 생사적인 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고 불안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주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던 천사와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태어나신 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고 희망과 용기의 빛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는 별게 아닙니다. 이 평화라는 말은 어, 평등할 평자에 벼 화자를 씁니다. 그리고 입구자를 쓰죠. 그래서 평등하게 함께 밥을 나누어 먹는 것,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평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나 너나 차이 없이 똑같이 음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평화조차도 많은 전쟁과 욕망으로 인해 망가지고 부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내 이웃과 더불어 함께 동등하게 음식을 나누어 먹고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평화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는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죠. 그래서 주님조차도 인간의 그 돌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들의 살림살이만 해도 버겁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하도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이 지상 과제가 살아남기라는 자조적인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제도 개선과 입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당리당략에 빠져서 어떤 사람들의 일반 시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어야 할 종교는 어떨까요? 종교 역시 굉장히 정치적이고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2년에 미국의 종교학자 찰스 킴볼이라는 교수가 쓴 종교가 사악해질 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사악해질 때. 이 킴볼 교수는 어느 종교든 다음과 같은 5가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사악한 괴물로 둔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종교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어야 할 종교가 사악해질 때 5가지 증상. 첫째는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종교만 절대적인 종교라 주장할 때 그 종교는 사악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많은 이단들이나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나 그 교주나 종교인들을 보면 자기만 옳다라는 이 독선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맹목적인 순종을 강조할 때. 예, 첫 번째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우리만 옳다. 그러니 우리만 권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 예, 이단으로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또 세 번째, 종말과 같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해 놓았을 때. 자,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죠. 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이런 위협, 협박은 건전한 종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네 번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할 때. 자, 과정은 비록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가 좋으니 잘 된 것 아니냐라는 것. 예,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수많은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번째는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할 때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총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도 포함되지만 또는 우리가 믿는 신앙과 다른 자들을 배제시키고 모두 소멸시켜야 할 존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조차도 건전한 종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책이 나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이 킴볼 교수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어쩌면 더 강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종교 역시 사람들에게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소비의 대상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하는 성직자들을 찾아다니거나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향해서 거짓 목사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즘 이단 종교들은 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끝나나 싶다가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경기가 살아날 것 같다 하면서도 결국은 불황이 장기화되는 조짐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늘어나서 몸과 마음과 지갑을 닫아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똑같이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황현산 교수는 사소한 부탁이라는 책에서 악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그 악의 존재 방식.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들레르는 너그러운 노름꾼이라는 기이한 산문시를 썼다. 시인이 마귀들의 왕인 사탄을 만난 이야기다. 마음씨 좋은 늙은 귀족의 풍모를 지닌 마왕은 온갖 지식에 통달한 존재이며 특히 인문학에 이르러서는 그 책의 하나하나가 어떻게 성립되어 어떻게 발전했는지 꿰뚫어 알고 있다. 자, 마귀의 모습이 어떻다고 나오죠? 마음씨 좋은 늙은 귀족의 풍모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씨 좋은 늙은 귀족. 이미지가 어때요?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식에 통달한 존재이고 인문학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자, 인문학이 뭡니까? 문사철이라고 해서 문학, 역사, 철학이잖아요. 이런 게 아주 통달하게 돼 있어서 말하니까 되게 멋있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외모도 호감이 가고 아주 매력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악마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마가 자기를 들킬 뻔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탄도 단 한 번뿐이긴 하지만 간담이 서늘한 적이 있다. 어느 예리한 설교자가 악마의 가장 교묘한 술책은 그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말라고 말할 때였다. 이 말은 악이 늘 평범한 얼굴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온갖 미명을 동원하여 받들고 있는 제도와 관습 속에 교묘하게 숨어들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은유일 것이다. 자, 저자는 악마의 교묘한 술책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악마가 막 빨간색 괴물로 또 도깨비 뿔 같은 게 달려서 무서운 눈으로 하고 우리를 쳐다본다면 저건 악마니까 싸워서 이겨야 돼라고 하겠지만 아주 나이가 많은 아주 그 외모가 뛰어난 그 귀족의 모습으로 모든 지식에 능통해서 아주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러나지 않는 평범성 그리고 제도와 관습 속에 숨어든 조직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큰 사기 범죄를 치는 사람들은 법과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결국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그 문제에 따라온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악마는 이런 평범성과 조직화의 두 특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벗어날 수 없고 죄책감마저 들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전쟁, 폭력, 흉악범죄, 마약, 도박 이런 것들을 일삼으며 삶을 파괴합니다. 심지어 국가가 나서서 이런 사행성 행위들을 조장하거나 또 잘못된 식품들을 팔면서 그것들로 막대한 수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악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거대한 무력감을 느끼며 합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인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 전쟁이 끝나고 전쟁 범죄자들을 잡았을 때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나서 그 독일과 일본의 사람들을 체포했을 때 그들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나도 원치 않는 일을 했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악마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악을 이겨내려면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저항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저항의 방식이 중요하죠. 저항하려면 저항하기 위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의 불의에 대항해야 하지만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불의에 대항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이들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스바냐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16절은 그날, 즉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 때가 되면 심판의 날이 되면 무엇을 하라고 말하죠?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여기서 늘어뜨린다라는 말은 늦춘다라는 뜻입니다. 게으름을 피운다라는 뜻도 됩니다. 다음에 할게, 나중에 할게.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지금 뭘 할 상태가 아니야 하고 말하도록 악마는 우리에게 부추긴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자신의 무능함과 게으름을 탓하며 어둠 속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은 절망과 어둠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분입니다. 너를 보니 기쁘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겠다. 너를 보니 너무 좋아서 내가 노래가 나온다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과연 나를 이렇게 반기고 용기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나는 아무 쓸모없고 연약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알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듣게 되는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2022년 대림절 기간이 이제 끝나갑니다. 이번 주가 이제 대림절 예배 끝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탄절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매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세상에서 빨간 옷을 입고 산타 할아버지가 뛰어다니는 그런 기쁜 날, 잔치하는 날, 케이크를 먹고 흥청망청 즐기는 그 날이 아니죠.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란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야, 부족한 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보면 노래할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의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해 주시고 아껴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또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